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삶의 문제들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살면 이렇게 열쇠를 몇 개씩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뭐 문 열쇠, 또 자동차 열쇠 등등해서 열쇠를 이렇게 몇 개씩 갖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열쇠가 이렇게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어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파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면 거기 내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야지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쇠가 없어서 그냥 그 차 밖에 있다면은 차는 있는데 그걸 못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쇠는 작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 해결의 키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집채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갖고 있어야 될 그 열쇠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침례받으시는 그 모습 통해서 저희들 삶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연 되셔야 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그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내려오셔서 침례 주고 계실 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 갇힘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침례를 주시다 요한이 옥에 갇히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가면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삶의 문제들, 그 열쇠가 뭔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46절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이제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왕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왕인데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그 시저 같은 그 정도 왕은 아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니까 이 사람도 꽤 지위가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병은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거의 이제 생명을 잃는 순간에 다다른 그런 병입니다. 이것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나름대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이 사람 말을 따르기도 해야 되고요. 백성들 보기에는 꽤 지위가 있는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왕궁에 가면은 권력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집에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장군 중에서도 참모총장 뭐 이런 급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면서 그는 큰 용사이나, 아주 큰 용사, 아람에서 아주 중요한 높은 그런 그 장군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군의 갑옷을 입고 말을 높이 타고 그리고 옆에는 부하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면서 길을 갈 때 이 나만이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갑옷 밑에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갑옷 밑에 나병이 있어요. 왕의 신하도 왕의 신하라는 그 갑옷 밑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갑옷을 입고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갑옷을 입고 왕의 신하라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병이라는 문제도 있고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6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썰렁해지고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상황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가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46절 한 절에 왕의 신하가 죽어가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고 이것은 한 지역 안에 한 공간 안에 문제와 해결자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셨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셨고요.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면서 내가 생명수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장을 마치면서 우리들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저희 영혼 가운데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올 때 해결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을 받습니다. 저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해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기 왕의 신하가 아무 주저함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 갔을까요?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내가 꼭 이런 부탁하러 가야 되나? 뭐 조금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 얘기를 듣고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아람의 참모 총장 나아만인데 그 생각 때문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왜 나아가지 않는가? 여기 가나하고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인데요. 두 지역의 거리는 21마일 34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마라톤이 26.2마일을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26.2마일을 뭐 뛰다가 걷다 하면 한 7시간 8시간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 왕의 신하가 만약에 가버나움까지 가나까지 가려면은 한 뭐 6, 7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나? 그 길을 찾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가? 꼭 나가야 되나? 꼭 나가야 되나 하는 일종의 그런 그 마음이요. 꼭 나가야 되나? 그런 게으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은 찾아오는 쪽에서의 그런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장애로 보이는 게 있는데 48절 보세요. 4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이 자존심 갖고 자존심 내려놓고 21마일을 걸어왔는데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표적 보지 않으면 믿지 않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우리는 표적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보고 믿는 그런 신앙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신앙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적도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적이 있은 다음에 결론인데요. 2장 12절에 앞에 보시거나 성경으로 2장 12절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나타내셔 갖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5가지예요.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제 기적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또 저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저희 신앙에 표적이 주는 도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 표적 보지 않으면 믿지 않지 말씀하신 것은요. 이 신하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떤 때 이렇게 좀 테스트해 보시기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더러운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수로보니게는 유대가 아니고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인한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딸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요. 우리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진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막말을 하시면서 왜 너를 네 딸을 고쳐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서 이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지금도 자기에게 찾아온 왕의 신하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장애는 어떤 게 있냐면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삶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 삶에 뭐 그렇게 틀려진 게 바뀌어지는 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응답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죽게 나갔는데 예수님 반응이 때로는 싸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냐면요.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전히 예수님께 당신만이 해결자십니다. 꼭 오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핀잔 주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 이 사람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도 바로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꼭 말씀하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믿고 갔대요. 그랬더니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종들이 오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믿고 내려가는데 종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왜 오냐 그랬더니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고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물었더니 7시라고 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7시였어요. 여기 유대의 7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낮 1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데 한 6, 7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침 새벽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나까지 왔는데요. 예수님께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가라 살았다 말씀하신 때가 낮 1시예요. 그런데 유대 하루는 언제냐면은 저희처럼 밤 12시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가 떨어지면은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하루가 시작해갖고 해가 지면은 하루가 마치는 거예요. 1시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뭐 6시 지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던 그 하인들 만났고 하인들이 어제 낮 1시 7시에 낳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생은 갑옷 밑에 감추고 있을 뿐이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내게 나오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고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과 문제가 같은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저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이 예수님께 나가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만 장군 갑옷 밑에 문둥병 같은 그 문제, 왕의 신하지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균형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게으른 마음으로 어떻게 21마일을 걸어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 그래서도 안 되고요. 조금 기도하다 응답 없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중국 선교사님 중에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고 중국에 태양이 뜨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가 태양이 뜨기 전에, 중국의 해가 뜨기 전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저희 교우들 그 삶 가운데 꼭 기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 중에요,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갑옷 밑에 이렇게 감추고 있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가 있는데 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야지 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집안이 아무리 따뜻한 보금자리여도 내가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소파에 앉기도 하고 침대에 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 또 어떻게 가나까지 가, 그런 생각. 내가 좀 갔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갔었는데 뭐 별 없었어, 그런 생각.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고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저희 삶에 있는 문제들, 그것의 열쇠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우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날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그 결단 꼭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갑옷 밑에 그냥 문제를 숨겨두지 않고 그 문제가 치유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은혜 받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제 없는 인생 없는데 하나님, 그거 갑옷 밑에 가리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또 그렇게 가나까지 가나,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좀 나아갔던 적 있는데 별 차이 없었다, 그런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듯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듯이 그 문제 가운데 주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해결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